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3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시딤에서 여리고성의 정탐꾼들과 제외한 후에 요단강 근처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3일 후에 이스라엘에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레위 사람들 중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면 백성들은 그 뒤를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명령이죠. 2000규빗은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900m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로부터 900m나 떨어져서 걸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 그 거룩성을 침범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고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이 내려집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케 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다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염시키는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와 똑같은 명령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곧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테니 이 거룩한 사건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걸맞게 먼저 자신들의 부정을 씻고 구별되어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5절 끝에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보여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리더가 모세였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리더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직접 나서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보이심으로 여태껏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임하실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초점은 바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명령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뒤에서만 명령하시며 관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의 앞을 살피시면서 나를 그분 등 뒤에 안전하게 두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에서도 이렇게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12지파의 대표인 12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바로 다음 장인 여호수아 4장에서 이들은 요단강 마른 땅에 있는 돌들을 주어 징표로 삼아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원래 요단강은 사람들이 흔히 건널 수 있는 깊지도 넓지도 않은 작은 강인데 우기가 되거나 추수할 시기가 되면 사람이 빠져 죽을 수도 있는 큰 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하필 추수할 시기였기에 요단강의 물은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가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마치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고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된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의 물을 끊으심으로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읽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등 뒤에 숨겨주시며 지켜주십니다. 설령 그 앞에 요단강과 같은 크고 거친 강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기꺼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 물살을 막아주시죠. 심지어 우리가 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한가운데서 버티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 너가 형통하려면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성결해야 합니다. 카디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염시키고 떨어뜨리려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보다 앞서가심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충만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죄의 습관을 끊어내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주시길, 물질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선교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보다 앞서가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길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이며 가장 소중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죄의 고리를 끊어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날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교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속에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가정이 날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고 암투병 가운데 있고 투석 중에 있으며 디스크와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